비가 눈이 많이 오는 궂은 날씨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마다가스카르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볼 때마다 새롭고 또 그때마다 상황마다 또 필요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이어서 함께 또 빌립보서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살든지 죽든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던 서문화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이 서문화 교회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서문화 교회를 담임 목회했던 이제 감독 혹은 주교라고 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AD 155년에 로마의 제국 아래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과 기독교 신앙이 극심하게 대립하던 때였습니다.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로 기독교 복음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당시에는 이제 로마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로마의 대화재의 이유를 기독교인들의 배우다라고 지목하면서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모조리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복음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이제 2세대, 3세대가 이제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서 가게 되는데 그 복음의 2세대 또 2.5세대가 아마 이 서문화 교회를 담임했던 폴리캅 감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 특별히 지도자가 된다는 건 순교를 전제하고 믿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냥 믿는 것 이게 아니고 죽음을 각오하고 전제하고 믿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계승받았던 이 폴리캅은 86세의 나이로 순교를 당합니다.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래도 살려주겠다라고 했던 그 회유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종으로 섬긴 동안 예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거나 나를 부인하신 적 없고 나에게 잘못한 적 없는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왕을 어찌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마지막 또 화형의 순간에 순교를 당하죠. 세상에서 가장 담대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신의 생명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긴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과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빌립보서 21장 20절 21절 말씀 21절의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은 한결같습니다. 믿음은 이 얘기 저 얘기 하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말씀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걸 기뻐해요. 복음의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 또 그분께 모든 걸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변화되며 성장하는 것, 그리고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3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3절에 보시면 너희 무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두 번째, 4절에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한다. 지금 이 바울의 마음에는 근심과 염려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감사,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이 빌립보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현재 바울은 감옥,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갇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떤 어감이나 그의 어떤 자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변화, 믿음의 고백,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읽지 않은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한 일을 알고 있다. 복음을 위하여 참여했다. 이것이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가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 혹은 우리의 삶을 평가받을 때 우리가 성공으로 평가받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홀리 브릿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한국의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자라고 만들어진 선교 단체가 작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단체에 같이 이제 창립 멤버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별로 이렇게 어떤 활동 같은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 다니는 거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연합체고 네트워크이고 선교회이기 때문에 창립회에 작년 말에 참석했고 어저께 3040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요. 그 목회자 세미나에 주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기의 지금 어떤 현재적 목회적 상황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그런데 누구 목사 목회 성공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단 한 번도 목회가 성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승리하기만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빡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성공이냐 실패냐로 판단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느냐 그래서 승리했느냐가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지금 복음에 참여한 일을 내가 너무나 기뻐하고 있다. 복음으로 변화된 것이 너무나 좋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즉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떤 병원 사역 성공했다. 어쩌면 우리 병원장님도 의사 동기들 모임이나 선후배 모임 갔을 때副원장님 성공하셨어요 이런 평가를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에요 라고 부인할 것까지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나는 승리하리라 이 각오와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역을 끝까지 승리하기를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저도 이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쁨의 마음을 가지겠던 이 빌립보 성도들 저 역시도 사실 우리 병원에 많은 환자분들이 계셔서 기도해드리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태어날 때 참 기쁩니다만 제 마음에 가장 기쁜 건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지체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함께 선교의 현장 가운데 일터 선교사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 볼 때 정말 기뻐요. 그게 참 보람이고 소망이고 그것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달릴 수 있는 열정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걸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모든 걸 다 맡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기쁨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과 아내, 또 우리 동료들, 우리 주변 이웃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것을 볼 때 가장 기쁜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어저께 저희 아내가 문자가 하나가 왔습니다. 뜬금없이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믿음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진 당신이 나의 남편이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저는 그 문자를 봤는데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뭐 다른 어떤 얘기보다도 내가 내 아내에게 이러한 평가를 그래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말이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는 분에게 동료 혹은 가족들에게 이러한 고백으로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그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시면 이제 25, 26절에 보면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결국은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그런 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뜻,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의 사역과 또 바울의 어떤 선교의 열매를 시기하고 투기하면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같이 사역을 하는데 바울 사역팀의 선교 열매가 많으니까 주변에 많은 비슷한 선교팀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만 높임받을 수 있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많은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분들의 사역 소개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큰 교회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도 하시고 어떤 분은 강남에서도 목회하시고 어떤 분은 또 뭐 작은 소읍에서도 목회를 하시는데 각자가 목회하는 그 모습을 듣는데 너무 기쁘고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형태와 자리와 어떤 장소는 다 틀리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사님들의 사역의 모습들이 참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질투가 나거나 시기가 되거나 나보다 더 많은 목사님 목양을 하는구나,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구나 이런 것들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그냥 그분 한 분 한 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때로는 어떤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경쟁적으로 생각하여서 이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걸로 시기하거나 투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복음만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복음으로 인해 성장하고 변화되고 또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아름다운 일들, 간증, 또 좋은 기도의 응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주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또 우리 일터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빌립보서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그분께 믿고 양도한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하며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삶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